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계가 떠들썩하게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구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물 끓듯이 요동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란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신실히 붙들고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현장들이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 나오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박 집사 가정 위에도 각별한 보호하심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목숨처럼 바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미참한 발길들도 재촉하여 주셔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구별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골수와 폐부의 심장에 잘 박히는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지금 오늘이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 한 장 남겨놓기가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에 대한 다윗에 대한 말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봉독한 말씀 내용 가운데 다윗이 파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성경을 보면 아슬아슬하게 현장에 역사들이 남기게 돼요. 막 싸우고 이기고 환난 날에 막 일어날 때는 엄청난 파워에 하나님다움과는 이러한 힘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낮추시면 막 은불을 막 헤매잖아요. 바닥을 막 헤매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 과정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그냥 높이 올려놓아서 영광받게 할 때 스스로 내려갈 줄 아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올라갈 때에 우쭐하고 나 외에 누구려 하면 요즘 장성택 씨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자기가 자기 심지를 올려놓을수록 땅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냥 쫙 음부까지 내려놨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떨어지지 않고 내려갈 때 죽지 않고 7번 내려가도 8번 소생할 수 있는
레스토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음부까지 가셨어도 망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걸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오늘 이 다윗이 23장 지난주에 말씀이죠. 다 못 해드렸는데 23장에 보게 되면 용사의 숫자가 말도 못하게 나오죠. 도합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용사 히로 된 사람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에 공을 내리고 국익을 올리고 국가에 이런 히로가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37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용사 하나, 첫째 용사가 세 사람이 첫 용사라 그랬어요. 아주 다윗 앞에는 용맹스러운, 한 사람이 칼을 잡았다 하면은 단숨에 80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용사였어요. 그런 용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개가 그랬고 아무개가 그랬고 아무개가 그랬는데, 그러나 첫째 용사하고는 같지 않았더라. 그런 세 번째에 들어가는 용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칼을 들고 히로가 된 사람이 37인이라 명단이 23장에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숫자가 적어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 중에 있으면 아무개 딱 떠오르죠. 그럼 힘이 되죠. 그러면 간증이 나오죠. 내가 놀지 않고 일했다 하면 아무개. 저는 쉽게 말해봅니다. 우리 그래도 10년 동안에 4명의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 내가 오늘 세상을 그만둬도 끌어갈 리더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지? 이거는 극히 작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 몇 명 안 되지만 저 사랑의 교회나 뭐 강준민 목사님 교회나 큰 대교회 성가대에다 비교하면 구역예배 숫자와 같지만 내가 보기는 우리 성가대가 더 크게 보여. 우리 성가대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 나오면 그렇게 썩 1등 잘하지는 못하지만 얼굴만 보면 내가 싱글벙글하고 웃고 앉아 있잖아. 잘해서 웃는 건지 자랑스러워서 웃는 건지 보기만 해도, 서 있기만 해도 예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또 기둥 같은 집사님도 가정이 있게 되고, 이제 이게 몇 년 되면 또 장로가 몇 명이고, 이거 다 교회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바울의 면류관이라 했잖아요, 성도가. 그렇지? 또 우리 영수전도사님이 목요 예배 또 숫자 세워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귀하고 그럴 거 아니야? 여유도 없는데 맨날 커피 사 먹여야 되고 라면 사 먹여야 되고,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 자기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맨날 올랑국수 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게 다윗에게 왜 없었겠어요? 다윗에게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고, 누가 우리 선교회를 물어보게 되면 지금 10년 만에 다 커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좀 해나갑니다. 그럼 아유 대견하네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이런 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칫 잘못하면 자기 힘이, 자기 공로가 과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흥이 되고 높아지고 숫자가 늘어나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이 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양이 다 내 양이 아니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으로 그분에게 돌려야 될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지만 인간 결론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히로가 용사가 37명에다가 24장 마지막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게 37명으로 족하지가 않고 이스라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합하여서 내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칼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숫자가 칼을 뺄 만한 이 집에서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막 싸울 만한 숫자가 몇 명인지 인구를 조사해라. 불같은 호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구 조사할 수 있는 거지만 목적이 뭐였는지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 조사였다고 그랬어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앵글하실 수 있는 숫자였다. 인구를 세는 숫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교인의 숫자를 세어보며 구역예배 숫자를 세어보며 여러분 또 운영위원회 숫자를 세어보며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에요. 숫자를 이렇게 세는데 인간 힘이 과시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 굴복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불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불같이 재촉을 하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하죠? 왕이요, 어찌하여 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당신을 크게 도우셔서 앞으로도 몇백 배를 더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건데 어찌하여 왕이 이 일을 시작하시나이까?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채찍 맞을 사람은 사람의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권면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받을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란 듯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빨리 전국을 순회하여 숫자를 파악하라. 그러니까 9달 20일 만에 각 도로 퍼져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숫자가 80만 명이요. 숫자를. 그리고 유다의 남쪽의 숫자가 50만 명이요. 도합이 딱 나오잖아요. 도합이 딱 나올 때에 다윗이 그때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아차! 그리고 엎드려줍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서 갓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엎드려졌으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놓고도 끝까지 목에다 힘을 주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건데 숫자 파악이 딱 되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게 다윗 왕이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을 하니까 갓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다윗 왕에게 일러주어라. 뭐를? 셋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해줘라. 선택을 해라. 7년, 이 소리 잘 들으십시오. 7년 기근의 고통을 당할 거냐, 석 달 만에 전쟁을 치를 거냐, 3일 만에 온역을 당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현장에 세 가지 재앙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 때부터 자식 때에 이르기까지 대물림 가난. 다윗은 7년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70년을 가난한 집이 있죠. 이 자리에 크리스찬은 가난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해 보셨죠? 지금도 가난한 가운데 있다고 하신 분들 7년 6년이라는 재앙 속에서 아금바금 겨우 입에다 풀칠하고 살아가는 건지, 우리에게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서, 은혜가 없어서 그냥 집구석이 싸운다든지, 남북이 싸운다든지, 교회가 싸운다든지, 부부가 싸우면서 그저 마지못해 살아간다. 이건 생지옥 아닙니까? 이건 생지옥이야. 밥 먹고 살면서도 서로 으르릉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싸움 많습니다. 장로파, 목사파, 피를 말리는 겁니다. 이게 석 달이면 끝나면은 짧은 거고, 이게 3년 가는 교회가 있고, 남북전쟁 몇 년 갑니까? 우리는 60년이 돼도 끝이 안 난 계속 총뿌리를 대고 있잖아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해라.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밥은 먹고 영양 가치는 따져서 올게닉 먹고 사는데도 안 좋은 병은 다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하지요. 종합병원, 걸어다닌 병원이라 하죠. 오만 병이 그냥 집안을 차지하고, 하나 나면 하나 병들고, 하나 나면 하나 병들고, 그래서 뭐 합병증, 무슨 고질병, 아니면 유전병,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예수 믿고 해결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건강하게 막 뛰고 달리는데 나는 병들어서 주저앉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70인 용사가 앞에 나서서, 좌우에 나서서 싸워줄 때에 한 명이 막 800명, 막 300명, 막 100명 여지없이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던 역사가 있게 되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안 고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손에 직접 맡기를 원합니다. 7년 기근 무서워, 3개월 전쟁 무서워. 하나님 손에 정한 기한이 온역은 3일이었으니까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직접 맡기를 원합니다. 지금 24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걸 직접 맡겠다고 하니까 정한 시간이니까, 정한 기한이니까 얼마지요? 3일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급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얼마를 쳤느냐? 24장에 무섭게도 한두 명, 우리는 뭐 어디에서 사이스 2명 걸렸다 하면 막 온 호들갑을 떨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었어. 뭘로? 온역으로 7만 명이 다 죽었어. 죽으니까 다윗이 그 시체를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상달이 되느냐? 틀에 잡힌 기도가 아니고 양심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오늘 기록되고 봉독된 말씀 24장 17절에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7만 명이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다윗이 마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이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기에 양무리를 7만 명이나 치셨나이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패밀리를,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가슴을 찢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치는 천사에게 족하다, 고도라.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3가지의 재앙을 멈춰라.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부부싸움 왜 생겨요? 너 때문이지. 내 가슴 치는 부부가 아니었기에 스탑이 안 되는 겁니다. 스탑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같이 싸우다가도, 석 달을 싸우다가도, 3일을 싸우다가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 싸움이 스탑이 될 건데 스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스탑. 왜?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기도를 했기 때문에 7만 명을 죽이는 천사의 손길을 향하여 스탑. 오늘 세상에서 이런 모든 환난을 걸머쥐고 사는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 재앙이 스탑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년 가도 그 전쟁 안 떠납니다. 평생을 가도 안 떠납니다. 어느 때만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만이, 그 눈물만이, 그 진실만이, 그 회개만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것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고 그 믿음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병이 안 떠나요, 내 몸에서. 그 안 아파본 분은 몰라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거든. 주 하나님, 예수님은 치료의 여호와라. 치료자시라는 것이 오늘 신약 예수님 행적에 다 나오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뜻깊은 진실한 아주 양심 바치고 목숨 바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풀리기를 기다리는 욕심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즉시에서 해결될 문제도 3년을, 3개월을, 3일을 지옥을 헤매며 저주를 헤매며 재앙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자를 때리고, 내가 실수하게 되면 나를 직접 때리실 수도 있지만 양떼를 때릴 때가 많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국민을 치는 거예요. 국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국가에 흉년이 들게 되면 베옷을 입고 황금마차에서 내려앉아 하야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 입을 대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에 재앙이 들어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특별 기도라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앙 끌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스탑 하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전쟁 끌어안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목숨 바치는 뜨거운 기도할 줄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스탑 명령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리기를 바랍니다. 가난, 오늘의 한 푼의 동정으로, 구제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가난해 보았잖아요. 1, 2년에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7년 맞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특별 연수 기간을 지나고, 제 가난은 어디에서 장장 10년이 지나 15년 지나 흰돌이라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스탑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가난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 대물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재앙입니다. 셋 중에 하나는 안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가슴 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는 언젠가는 스탑 명령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건강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3일에 끝나는 거는 전염병이었으니까 끝났죠. 고질병, 자손 대대의 아이에게까지 다 미치는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는 재앙이 스탑된다는 사건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이 부딪히게 될 때 다윗 역사로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내 아비를 치소서야. 나와 내 아비를. 이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용사를 붙여주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 자기 힘의 과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자기 힘이 쑥 시루에 기모르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붙이셨다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힘 빼기 작업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묻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내가 취하게 되면 그건 착취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메인을 많이 주장하지. 여기에 메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의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리막으로 붙이시면 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능자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장로가 몇 명이냐, 박사가 몇 명이냐, 원장이 몇 명이냐, 병원 원장이 몇 명이냐, 여러분 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냐, 이거 인구조사 하듯이 파악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면 오케이. 아니면 내 영향력이 다윗처럼 거대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칼을 뺀 용사가 70인이요. 칼을 빼고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북쪽에는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에는 50만 명이니 힘을 과시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과시할 만해요. 군사가 몇 명이냐, 용사가 몇 명이냐, 비행기가 몇 대냐, 배가 몇 척이냐, 자가용이 몇 개냐, 파킹장이 얼마냐, 한국교회 성장 10대의 요소가 뭐지요? 장소가 몇 평이냐, 건물이 몇 평이냐, 파킹낫이 몇 개냐, 이런 것들, 교인이 몇 명이냐, 장로가 몇 명이냐, 권사가 몇 명이냐, 집사가 몇 명이냐, 통장이 몇 개냐, 경제를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회는 적어도 그러잖아요. 이사회가 몇 명이냐, 운영회원이 몇 명이냐, 사역자가 몇 명이냐, 재직이 몇 명이냐, 박사가 몇 명이냐, 대학 출신이 몇 명이냐, 이런 거 다, 아이가 몇 명이냐, 이 모든 거 오늘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그만 것 수고해놓고 인간 공로로 하게 되면 세 가지 재앙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과도한 말씀 같은데 지금 문화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단꾀가 나도록 육신 즐겁게 살아가는 꿀 같은 계획을 꿈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제자의 합당한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길로 흘러버리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엄격한 교훈의 제자가 되는 자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해봉이가 됐든 상훈이가 됐건 훈주가 됐건 누구든지 앞으로 누가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과시 앞세워서 일하게 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내 진액과 일반이 되어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죽여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내가 과시했어요. 내가 숫자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용사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이스라엘의 숫자인데 그것이 내게로 내 숫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양무리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자기만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니까 My family를 죽여달라고. 조상적부터 유전받은 그 욕심과 그 과시와 그 자랑과 그 힘을 죽여주시고 빼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족하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진액에서 흘러나온 피와 땀이 맺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재앙이 스탑되는 시간입니다. 끌어안고 100년을 걸어가지 마시고 7년을 고생하지 마시고 3개월을 끌어안지 마시고 오늘도 즉석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스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기도는 얼마나 진한 진액을 뽑았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거를 피 맺히는 기도.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바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에 생명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피로 값을 주고 사는 생명 때문에 필요한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뱃속에 있는 생명 하나도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못 바꿉니다. 지금 미네 사모의 그 태하를 지금 누가 큰 빌딩 준다고 나서 달라면 죽었어? 주면 그거는 돈독이 오른 여자지. 나라의 절반 준다고 팔으라면 팔겠냐고. 판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애미가 아니지. 못 팔아요. 바꾸자 해도 못 바꿔요. 주님이 영혼 하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신앙은 육을 중심에서 살게 되면 주님 기대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재앙이 스탑되는 겁니다. 성경에 스탑된다고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단 하나에 봅시다. 누가 지금 이렇게 막 가슴을 치고 잘하고 사람이
시체를 볼 때 그렇게 막 인간 체면 수단이 없거든요. 그 진실만이 나와.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사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스탑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좋다, 스탑해라. 대신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입니다. 힌돌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체인지되는 장소입니다. 질질이 끓었던 재앙이 스탑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갓 선지자가 좋다, 저 장소를 허락하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닦고 일어나 행보를 하며 문뭇 사람들과 함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이 큰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내 아들 백세에 낳은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지명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며칠을 걸어가느냐? 3일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스페셜한 사람에게 스페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명한 장소입니다. 내 아들 독자, 백세의 아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려라. 그는 아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보다, 재산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내 가족을 부인해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스페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역사가 바뀌어지고 오랜 세월이 바뀌어지면서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으로 반석을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탈곡을 하지요. 옛날에는 뭐 홀태도 없고 뭣도 없을 때는 그 반석에다 막 곡식을, 말린 곡식을 털면 떨어지는 그런 타작마당, 거기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다윗에게. 아브람과 다윗은 몇 대 손입니까?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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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오랜 세월이 지난 타작마당을 지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몇 대를 지나도 40대를 지나도 목숨 바친 장소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말씀 들으며 내 목숨, 내 청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도 여기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했던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받으시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서 여러분, 다윗 시대가 지나 다윗이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시니 피가 손에 묻었으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대는 아니고 네 자식의 대에 솔로몬 성전이 이삭 바친 그 자리에 다윗이 생명 바쳐 차라리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그건 죽은 목숨이나 같아요. 그 희생을 받은 그 자리에 누가? 솔로몬이 대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목숨 바쳤던 장소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응답받을 수 있고 재앙이 물리칠 수 있는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이 제단을 섬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이 다윗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자기를 죽이는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재앙이 스탑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주셨을 때 그저 왔다리 갔다리 건성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막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막 자극이 일어나는 게 김정은 사건 아닙니까? 고모부를 죽이는 그런 사건, 숙청 사건, 살해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막 신문을 봐도 이게 떨리고 손에 일이 안 잡혀. 이런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왜? 그 죽이는 제목이 다 나오지요. 박수를 쳐도 건성건성. 그게 나왔죠? 다 봤죠? 나 이걸 보면서 옳다.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찬양하는 자들도 남이 하니까 건성건성하나. 그냥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이것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내 눈에 몇 명 보이더라고. 누구를 찬양하는데? 그거는 김정은이를 찬양하지만 우리는 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그 감동, 그 응답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손뼉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은 건성이 아니었잖아요. 5장 6보가 다 동원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터지는 그런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기도, 목숨 바치는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 계통해서 모든 게 저주가 스탑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건성건성. 사람의 지도자 앞에서도 삐딱하게. 요즘은 동정이 가더라고. 보니까 67세나 됐으니까 몸에 질병이 있어서 좀 흔들흔들 하니까 요 다리에다가 아마 힘을 준 것 같아요. 죽는 자를 지금 동정을 하고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냥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게 되지만도 그 정은이 편에서만 보면은 죽을 짓을 한 거고 건성건성한 거고 웃사람이라 해가지고 다른 마음을 먹었다는 거, 파트를 세웠다는 거, 메인의 충성 봉사가 아닌 자기를 중심한 과시한 정치가 됐다는 거, 이중 성격이 됐다는 거, 겉으로는 아부하고 속으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게 되니까 그게 나와요. 한국에 갔던 황장엽 씨하고 같은 계열에서 계획을 하다가 그분은 한국으로 망명을 해버렸고, 이분의 명목상 그런 말들을 숨겨놨던 비밀들이 나왔더라고.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나왔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 배후의 숙청이 1000명 이상은 숙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인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인을. 그러니까 건성. 사람 지도자에게도 건성. 이 시간 생사를 좌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건성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양이 우리의 모든 영광, 존귀, 명성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재앙, 3가지 재앙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있어도 가슴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스탑시키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군데군데 예수의 피가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제단을 지정해 주셨다는 게 우린 건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드리되 다윗과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지연시키고 있는 모든 7년짜리 재앙이고 70년짜리 재앙이라도, 3개월짜리 전쟁이라도, 3일짜리 언영이라도 다 스탑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응답이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하여 하나님이여 다윗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이 제단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눈물을 뿌리고 진실을 토하고 아버지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가정과 주님 모든 공동체에 환난과 시험을 스탑시킬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칼을 뺄 만한 용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고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건성하지 않게 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